욥기 3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슈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랬던 것 중에 특별히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 그런 고민을 다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들리게 하시거나 또 어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죠. 물론 그 다양한 것들은 결국 말씀을 통해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욥도 아는 내용이겠지만 엘리후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3절에 보면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는데요.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4절에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결국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여러 가지 천둥이나 번개 아니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우리는 자연과 과학의 원리를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비가 오겠다.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이렇게 쌓이는 거 보니까 비가 오겠다. 우리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자연과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지자 중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이 멸망될 것이다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모습에 이거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뜨거운 바람이 요나에게 몰아치며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게 지극히 불편하고 더운 바람이 싫고 짜증이 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려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눈이 내리고 때로는 적은 비, 때로는 큰 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9절에 보면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이 자연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셔서 이 자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 그 자체를 땅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고 어떤 것은 자연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고민이 되는 일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대부분 자신의 성향을 따라, 대부분 자신의 어떤 기조를 따라,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프레임을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정해요. 이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그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결정해놓고 나의 사고와 나의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그것을 벗어나는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때 바뀌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볼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그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신앙의 어떤 결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늘 우리는 결정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하신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베드로는 그 꿈과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자라왔던 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관습과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라고 하는데 왜 너가 하지 않느냐?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선택과 결정 속에 항상 결국 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그 틀을 따라 결정을 하고 내가 한번 정해놓은 그 틀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릴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이 일은 당연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은 당연히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머릿속에 어떤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니 마치 베드로에게 결정되어 있는 자신의 어떤 꽉 차 있는 규례와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원칙과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을 왜 듣지 않고 있니?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또 주의 말씀으로 확정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